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가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많은 12가지 대상자가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수많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범까지도 있고 원수도 있고 막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신론자 비롯해서 기존 신자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쫙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대상자가 한 단어로 끝납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로 다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싸울 것도 없어요. 상대방 얘기 들으면 됩니다. 그 한풀이를 들으면 되고 그 몸부림치는 것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딱 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딱 성경은 10장 13절에 한 단어로 딱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뭐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거창하게 하는데 그거 못 알아듣습니다. 새신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면 끝난다. 그렇죠. 이게 한참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순서 복잡하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 단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간단해요. 불교처럼 많은 공력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사실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어요. 특권. 신분 권세를 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은 다 달라요. 그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 다 달라요. 또 직업도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뭐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나 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완전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아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저 사람은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완전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잘 가르치는 건 말도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나 13장에 베드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 선지자로 표현했어요. 다윗이 원래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자녀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잘 들으면 정리를 잘 하세요. 저 사람은 그냥 우리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의 특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땅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사단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천사도 귀신도 마귀도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나 이 땅을 볼 때 자꾸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죠? 이걸 보면 그래요. 저번 주에 우리가 욥기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욥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욥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족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족장 시대.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도 인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영적인 존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거의 못 알아들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못 알아들어요. 참 이게 답답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시복 땅이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줬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큰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죠? 이렇게 언약으로 딱 줬어요. 그런데 욥을 통해서는 뭘 줬냐? 이 땅에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요. 자꾸 재앙이 와요. 그게 욥이거든요. 그죠? 욥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단이 와가지고 욥이 참 동방에 욥이 그 믿음 좋차지 않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하나님이 다 잘 줬으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지요. 저거 다 뺐으면요, 저거 없으면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생명만 죽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욥에게. 그래서 막 사단이 와가지고 자식도 뺏어가고 물질도 다 뺏어가 버려, 다 없애버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때는요 희한하게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그걸 내 입장에서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싸움대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 계속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게 그거거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네 자녀들이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죄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냐 하는데. 그게 욥도 막 죄가 없다고 처음에는 싸우다가 나중에 딱 뭐라고 고백합니까? 응? 우리가 죄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냐. 그죠? 번제 드리는 순간 우리 죄가 다 끝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다 끝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냐?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다 뭐라 했느냐? 이 자식이 내 거냐? 내 거 아니지 않냐? 이 물질이 내 거냐? 내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다. 근데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주신 자가 가져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냐? 그죠? 그 믿음이 말씀으로 다 대단하죠. 그죠? 그 질병을 줬어. 이제 막 욥이 막 사단이 와가지고 욥에게 막 각종 질병으로 막 고통을 주니까 욥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이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을 내가 대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이 몸 바깥 내 영이 하나님을 보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분 때문에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 데가 없어. 그죠? 마귀가 건들 데가 없어. 지금요. 이 영적인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알아들으면요. 마귀가 그냥 우리를 갖고 장난치게 돼 있어. 그냥 막 교회고 어디고 다 막 까분다니까. 막 마귀가 책 까불듯이 막 까불어 막 그냥 다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죄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그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실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다 용서가 그 즉시 돼 버리는 거예요. 뭐 시간 그냥 뭐 한참 있다가 막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하겠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 예배 잘 드리나 내가 보자. 그래야 용서하겠지. 그게 아니야 성경은.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만 하면 돼.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남자 여자들이 나와서 막 토론하는 게 나오더라고. 근데 여자들이 대부분 뭐냐 자기 남편의 잘못된 거 잘못했던 거 그걸 막 영원히 기억난다. 어떤 사람은 그래 막 자기 뼛속까지 남편의 그 자기한테 잘못한 것이 뼛속까지 각인돼 있다는 거라. 그 내가 열심히 각인되라. 네가 죽지 남편이 죽냐? 남편은 딴 데 장가 가면 되죠. 네 죽으면 바보 축구같이. 참 답답해요. 그게 마귀가 그런 주는 거죠. 뭐 그 잘못한 걸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면 되는데요. 꼬장꼬장 거리거든요.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요 꼬장 부려보세요. 이 위가요 사람 반은 죽입니다. 모든 질병이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 예수가 편안하게 하면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 여러분 분명하게요. 사단이 이것도 사단도요. 그냥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셨다니까. 처음부터 알려줬다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알았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창세기 1장 28절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이제 이게 회복됐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게 회복된 거야.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힘의 원천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줬단 말이에요. 막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복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정복하냐는 거예요. 내가 환자인데 어떻게 정복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세상적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할머니들은 안 돼. 애들도 안 돼. 그죠? 또 누구도 안 돼요. 병들어도 안 돼. 그리고 학교 공부 못하는 것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정복하냐는 거예요. 뭘로 정복합니까? 그게 오늘 첫 번째 그 주제가 그거예요. 기도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로 창세기 1장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거라. 참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그죠? 또
시대적인 일을 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원어메이커, 원어메이커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슈브 같은 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백화점을 운영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최신부 장관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뭐 했느냐? 저 카네기 철강회사를 인수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카네기가 그 사람한테 물려줬어요. 슈브한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하니까 천사가 동원되죠. 근데 성령이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세요.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필요한 지혜 능력을 다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들이요. 항상 여러분 진짜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돼 있어요. 사람하고 별로 우리하고 뭐 상대도 안 되는데 우리 수준은 육신의 수준은 갖고는 상대도 안 돼요. 그분들하고.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듣기만 해도 대화가 돼.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 그죠? 이걸 거의 다 안 믿어 또. 영적인 것도 안 믿듯이. 그죠? 이것도 덜하게 안 믿어요. 기도하라고 하면요. 뭐 다 때려치고 앉아서 막 기도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냥 다니시면서 일하면서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계속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답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걸 주게 돼 있다니까. 참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증거들을 댔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 그랬어요. 바울이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궁핍 속에 들어가면 궁핍 속에서도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딱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풍부함 속에 들어가도 거기 살아남게 만들고, 그죠? 감옥에 가도 살아남게 만들고 그런 능력을 바울이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몸부림치지 않았다니까. 바울이 막 자기는 뭐 로마 시민권을 내버리면 아무도 바울을 못 건드리는데도 그걸 안 내놨어. 뭐 그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다 해버렸어. 이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 한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항상 우리 성도들이 불신앙만 안 하면 될 건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신앙하고 다니면 방법이 없어. 뒤에서 기도하는데 지는 불신앙하고 다니면 방법이 없어요. 말하면 불신앙하거든요. 뒤에서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뭐 해야 되냐면 그거 바꾸려니까요. 고통으로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응답될 건데. 이런 식이란 말이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공부했습니까? 바울은 그래도 공부라도 했어. 다윗은요. 공부는 저 어디냐 푸른 초장과 출신입니다. 푸른 초장과. 들판에서 푸른 초장에서 놀던 과 출신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골리앗 앞에서 갈 때도 그냥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아야 했는데 저 짐승만도 못한 저 골리앗이 저 블레셋이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느냐. 그래서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어린 아이가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에 가보세요. 하나님 뭐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했었고요. 내가 속으로 개독교인지 네가 개 우리서 살 거니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내가 딱. 아마 그 인간들이 거의 다 개 우리서 살다가 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거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데 그게 되겠냔 말이죠. 참,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정확해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이잖아요. 바벨 흐트러지단 말이거든. 바벨탑을 쌓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서울역 앞에 가면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건물이었어요. 그거 져놓고요. 그 오너 목 날라갔어요. 저 63 빌딩 딱 져놓고요. 그 최순영 장로 목 날라갔어요. 롯데 100층짜리 져놓고요. 그 목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자기 이름을 내려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이름 내도록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이름 나타나는데 자기 이름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붙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또 한 번 쳐보세요. 또 그 기업 놀러갑니다. 성경이요 너무 정확해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다윗이 이걸 알았잖아요. 다윗이 엄청나게 고백해서 뭐라 했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자기가 싸움 대장인데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라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죠. 참, 다윗이 제일 못했던 게 뭐냐? 그잖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못했어요. 다윗이 뭘 제일 잘했느냐? 거기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능력이고 그래요. 오늘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이건 기도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할머니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왔을 때 지혜롭게 딱 답변해야 되는데 옛날 경험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살겠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거죠. 세 번째 또 뭐냐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래서 맹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 그죠?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방해하는 게 마귀의 가장 왜?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나 이스라엘을 막 놓고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눈물로 흘리고 기도했던지 이 민족이 이렇게 살면 또 포로로 끌려갈 건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야, 이를 행하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우리의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 같은 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거 뭐냐냐?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것을 성취시키는 것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죠?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 말은 여호와란 말은 능력자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지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주님 앞에 캬 간구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지 원망하지 말고 한번 쫙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 묶여져서 살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엄청난 걸 줬는데요. 그 돈에 묶여지고 사업에 묶여지고 자식에게 묶여지고 세상에 묶여져서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묶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려고 하는데 대부분 다 그냥 자유를 줬는데, 해방을 줬는데 다 묶어졌어. 다 묶여져. 자기 건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다 묶여져. 이러고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원래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운명에 딱 묶여져서 이렇게 수갑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딱 풀어줬어. 그러면 이제 두 팔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밥 먹을 때도 묶여져 갖고 먹어라. 화장실 가서 어떻게 싸는 거 어떻게 닦을 줄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묶여져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끊으려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우리 성도님들 그냥 자유하세요. 자유.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막 생명 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참 너무나 정확하죠. 다섯 번째, 하나님과 개인 교제에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그죠? 아까도 설명했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이 기도에 개인 투자를 많이 해라. 그래서 개인 투자. 그죠? 그러니까 막 다른 거 안 하지 말고 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기도가 뭡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막 그게 안 되는 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될 때까지 또 이제 시간 정해놓고 하는 정시도 기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뭐냐? 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성령 역사, 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밖에 없어. 에스겔 22장 30절에 그랬어요. 나왔잖아요. 이게 에스겔 22장 30절에 거기 그 내용이 뭐냐? 무너진 성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왔는데 그걸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에스겔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거 안 무너지도록 딱 잡으면 되는데 그걸 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해결할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성령 역사하면 지혜를 줘가지고 그걸 딱 먹는데, 그죠? 참 느헤미야가 성전 이 둘레를 쌓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다 회복해 버렸어. 싸워가면서 그 성 둘레를 다 쳐버렸다니까. 다른 사람은 그거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단하죠. 딱 와가지고 아주 군대를 데리고 와버렸어. 군대 동시에 일꾼들 같이 투입해가지고 다 건설해버렸어. 그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자가, 그런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막.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 나왔죠?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틀림없어요. 장로님들 사업장 직장에 가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요. 계속 가면서 오시면서 계속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를 보는 순간에 불신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지혜가 한 번에 탁 끝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 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게 전도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 나왔죠. 또 뭐라 했습니까? 16명의 군대가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게 생겼는데요. 전 교회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국상이 일어났어. 왕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는 일은 더 못하지요. 그죠? 국상이 벌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그죠? 참 엄청나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기도 많이 해야 돼. 이 5월달, 6월달에 막 우리나라에 이 역사가 바뀔 정도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막 이게 대통령이 자기들끼리 약속했다고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나요. 그건요 몰라요. 어디서 무슨 사건 터지면 못 와요.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잖아요. 그죠? 참 너무나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가 왔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그랬어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았던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뭘 제일 많이 기도했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로마가 한 번에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요. 왕위를 다 해가지고 33살까지요.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사람. 33살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죠? 하나님이 한 번에 늘러가 버렸어요. 까불다가 하나님 없이 까불다가 놀러간 사람 되게 많아요. 33살에 죽었다니까. 3년밖에 안 했어. 30살, 렘넌트 30살 먹은 사람이요. 동네도 정복 못했는데 이는 세계를 정복했어. 그래요. 까불다가 이거 뭐 하루아침에 놀러가가지고 그걸 로마가 딱 인수해버려가지고 끝나버리는데. 몰라요. 역사는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이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로써 우리도 든뜬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없어. 이걸 다윗이 늘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주실 거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걸 내가 우둔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겁니다. 말씀 아니면 사람 아니면 강단 아니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성도인데 어떻게 다스림을 받냐?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딱 주신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니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면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그죠? 영화를 만들든지 글을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뭘 해도요 사람이 강의를 해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그죠?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데가 뭐냐? 미래거든요. 미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 뒤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결론 부분에다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결론하고 어디가 비슷하냐면 거기다 서론이 비슷한 말이에요. 서론에서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대충 딱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서론에 딱 있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뭐 계시록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 인간들은요 창세기로 가야 돼. 그래 답이 나와. 거기 사람 지가 무슨
이만희 지가 찰만 짜라고 해서 지가 해석은 기가 차고 배가 차고요 간이 차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저 계시록에 보세요. 그죠? 영적인 대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들이 일어나. 그래도 안 망한다는 것을, 그죠? 창세기 3장 이 땅의 근본 문제가 얻어왔는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존재하는 시대가, 나라가, 환경이 늘 그렇게 돼 있어. 홍수처럼 늘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들은 어디 있느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홍수 같은 세상에 우리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홍수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멘이 영 찝찝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 홍수를 타고 그 문제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여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무쇠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지금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걸 즐겨가면서 너 왜 빠졌냐? 그럼 열심히 놀아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벨탑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요한이 있을 때는요, 바벨론이 없어요. 거기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이. 창세기 11장이 그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혼란 시대에 바벨론같이 무너지는 시대에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나 혼자 왕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게요. 우리는. 그래서 쫙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딱 뭡니까? 그 애굽의 홍수, 저 광야 홍수, 바벨론 홍수, 다 홍수예요. 그거. 거기서 우리는 계속 배 타고 다닌다니까. 그리스도 배 타고 다녀. 안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맨날 덜덜 떨고 있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영화의 특징. 주인공은 죽는다, 산다? 절대 주인공은 안 죽어. 결론 끝. 깨끗이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 안 죽어요. 결론. 복음 가진 자는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엄청난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자며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죠? 이사야 40장 8절에 그래서 꽃은 마르고 풀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오늘 천주산 진달래꽃 피갖고 축제한다는데요. 그거 다 말라 비뚤어진 데 가서 지금 축제하고 있어. 내가 아이고 근데 저것들 미쳤지. 내가 폈을 때 축제하지. 뭐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었는데 뭘 가서 또 축제한다고. 다 오늘 막 거기 다 오는데 교회 밀려갖고 오지도 못하게 만들 뺑뺑 돌아가서 왔다니까요. 그냥. 아이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날짜를 잡았는데 또 하필이면요 또 다 질 때 잡고 내년에는 또 뭐냐 다 안 폈는데 또 잡고 정해놓고 이게 머리가 되게 나빠. 그거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인 안 해주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인 안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 얼마나 웃긴지 몰라. 작년에는 뭐 안 필 때 하더니 올해는 또 너무 질 때 하고 내년에는 눈 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꽃도 안 피었니 내년에는. 참 답답해요. 이 사람 어리석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그잖아요. 이 말씀은요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또 저 뭐라 했습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시편 119편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말씀 속에 딱 세워졌다.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면 기도가 형통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는 취하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시편 119편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를 소생해달라. 하나님이 자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35절에 계명의 접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47절에 뭐냐?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다윗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막 스스로 막 즐거워하고 막 그래. 참 너무나 대단한 왕이죠. 말씀으로.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냐? 이 역사를 보면요. 자연스럽게 33장 6절에 딱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33장 7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33장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가 이제는 묶여진 것을 다 풀어주는, 다시 회복해지게. 그렇죠?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때릴 이유가 없어요. 8절에 그랬어요. 내가 범한 모든 죄악에서 사하실 것이요 내가 범하여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용서, 사죄예요. 37장 8절에 사죄의 역사가 33장 9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9절에 그렇죠. 이 성읍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이 성읍은 세계 열방에다 나를 설명하려고 세운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으로 원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증인으로 회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고 옆에 누가 방해가 안 되면요. 한번 부르짖는 기도도 쫙 그 집중을 한 말이거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 새벽에 막 좀 음악을 내가 크게 틀어라 했나 이거. 왜 그러냐? 성도들이 옆 사람 들을까면서도 못 하냐. 그거 몰라서 그래요. 들음들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상관없어야 되거든. 너무 듣건 말건 상관없어야 돼. 새벽에 얼마나 여기 우리 교회는 뭐 바깥에 아무 소리 듣기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듣는다고 안 해.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그래 막 부르짖으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성공하실 때 실패할 때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가 어느 때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늘 응답받았다는 이유가 뭐냐? 이걸 보라고. 요셉은 특징이 뭐냐? 늘 문제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 사람 옆에 바라볼 사람이 없어. 요셉이. 그죠? 신분이 노예고 맨날 쫓겨다니고 아는 사람도 없어. 애굽에 가봐야 아는 사람 다 없어. 다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완전 왕따 속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요셉은 늘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요셉은 일상하게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제일 큰 응답받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윗도 처음에는요. 쫓겼냐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 이제 정상에 딱 서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를 상대할 자가 없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봤냐? 저 우리아의 아내를 봐는 거예요. 다 바사바를 본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죠. 그죠? 늘 하나님이요. 장모님들 일에 바쁘고 막 그럴 때 일하시면서도 틈만 나면 다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죠? 다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막 쏟아붓는 응답을 보게 되고.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역사를 어디서 보냐? 교회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지혜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 이걸 다 기록해 보세요. 나중에 엄청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문제 오면요, 에이 또 왔네 하지 마세요. 잘 왔구나 그래야 돼요. 또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려고 또 이렇게 주시노 그래야 돼요. 나는 내 팔자가 일어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그래, 팔자 아직도 나하고 같은 과구나 하고 딱 덤벼요. 그죠? 다 이것도 응답이 왔구나 그래야, 아 성령이 그래 넌 내 과구나 딱 같이 역사. 방법을 다 바꾸셔야 돼요. 하나만 바꾸면 돼요. 절대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신하고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주려고 하는지 이 증거를 확인하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또 만남을 회복하는, 또 문제를 응답으로 바꿔나가는 참된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밤날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앞에 늘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힘의 원천이신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